오늘 본문은 어제 나누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정하다는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짧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과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 비유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장소를 옮겨서 한 집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어, 초점은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부정하다는 비난에 대해서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지, 부정하게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음식물은 결코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는 것은 부정한 손으로 먹었든 씻고 먹었든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들은 정결과 보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는 것이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결국 배설이 되어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이죠. 19절을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마음 그리고 정결함이나 부정함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질병이었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나병,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혈루증과 같은 유출병, 이런 것이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과 접했던 또 제자들 또한 접했던 예수님이나 제자들 또한 부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과 접한 후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입증해 주신 거예요. 도리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들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예수님의 이 비유의 설명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심지어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 어려웠습니까? 혹은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곱씹어야만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려운 단어나 용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막 이렇게 무슨 참선을 하고 고심하고 그렇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는 어려운 말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 말고도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왜 너희도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여기서 너희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비유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설명이 그렇게 고차원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어려운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먼저는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의 공통점을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 또한 바로 앞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전통에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그릇된 신앙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굳게 옳다라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못된 전통 혹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경험, 이것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고집을 갖고 있으면, 이 고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고, 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 때로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지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2번, 3번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가 엘리 제사장이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또 그 음성이 들려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도, 나의 오랜 신앙생활도,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떤 수고와 헌신도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고 주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즉시 깨닫거나 그 즉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무리에서 따로 떼어서 한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깨닫지 못한 말씀을 다시 한번 과외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이 결단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부탁을 한 후에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분명하게 짐작했을 겁니다. 그곳의 하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짐작하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 예수님이 그냥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미 떨어진 포도주를 당장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또 혼주도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그런 상식 수준에서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상식 수준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영역에서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합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혹은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설명시켜 주시고, 때로는 이해시켜 주시고 납득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되면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한 후에 이해시켜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되면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순종하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럽게 하는 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21절부터 쭉 설명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정결함과 부정함, 거룩함과 속된 것을 나누는 기준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냐 그렇지 못하냐, 내 마음이 거룩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갖고 가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과 교제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듣고 또 그런 무리들과 교제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에서 그 악한 것들이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악한 것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우리 속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았고 들었고 우리는 경험했고 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이 그 악한 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내 마음의 주인이 늘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지켜져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